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제목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네, 제목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간 이 2장 1절은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방문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저기 그 바울의 고향 근처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바나바와 함께 세운 교회예요. 바나바와 함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선교하는 교회죠.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이제 이방 사람이잖아요. 안디옥 사람들. 그런데 그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자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를 설명했어요. 내가 처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게바인 베드로를 만나고 15일 동안 같이 지냈고 또 19절에 있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니라 또 다른 야고보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야고보 만나고 다른 사도들은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14년 뒤에 이제 다시 그 중간에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게 된 동기는 그 이방 교회들이 환난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거액의 연보를 해줬어요. 거액의 연보를 해줘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전달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제 방문하게 된 겁니다. 14년의 기준은 처음에 1차,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24절 이후 14년이 지나고 나서 그 중간에 한 번 더 연보 전달의 줄로 한 번 가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2절부터 7절까지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그 교회 감독이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결의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거기서 이제 율법의 다른 모든 것은 다 폐해지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 외에는 다 폐한 거 아닙니까? 율법을 폐했어요. 율법은 도덕법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짐승들 가운데서 새김질하고 동시에 족발 갈라진 거, 물고기 가운데서는 비늘이 있고 동시에 지느러미가 있는 거 외에는 먹지 말아라. 배로 기어다니는 거,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것들,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폐해졌어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구약의 그 율법의 의식적인, 제도적인 것들 다 폐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자유를 이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는 사도 바울의 조사입니다. 조사. 엘리야의 조사는 엘리사, 모세의 조사는 여호수아, 그런 개념이에요. 전도사, 오늘 말하자면 교회 부교육자 혹은 장로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죠.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헬라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또 바나바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권위자라, 원래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참 영향력 있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계시로 말미암아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예수 믿어서. 그런데 몇몇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모순적인 또 이단적인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 총회입니다. 총회.
총회는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모이는 거죠. 목사와 장로만 총회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는 교단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짓고 또 징계받은 사람이 누군지 책망받은 사람이 누군지 보고받고 교역자가 어떻게 이동됐는지 보고받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총회죠. 네.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회의예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초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 가서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상황, 안디옥 교회가 어떻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고 2절 중간에 보니까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9절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감독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야고보가 죽임당했는데 그 야고보는 등장하지 않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게바, 베드로, 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그 유명한 사람들과는 따로 이제 세밀한 것까지 다 보고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교인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거, 네. 목사들이나 장로들 앞에서 말해야 될 게 따로 있죠. 그런 자세한 보고들, 내용들, 중요한 일들을 따로 말했는데 이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 지혜로운 거죠. 네.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보고를 할 때, 그 참여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듣는 청중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살펴서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그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운동,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려가면서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으니까 유명한 사람들,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에게만 특별히 따로 말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죠.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바나바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근데 디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봤을 때는 유대 사람이 아니란 건 틀림없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죠. 출신이 어디냐? 헬라 사람이다.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에 디모데가 있는데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다 사람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네, 혼혈이죠.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바울의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었죠. 그런데 디모데가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란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려면 꺼려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어요.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더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고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형식주의, 의식주의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 무엇이 더 필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자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뭔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의 대강령. 그 십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만이다.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 안 해도 되나요? 주일 안 지켜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 믿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너 율법주의 아니야? 주일 지켜야 된다. 너 율법주의 아니야?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주의를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순종하자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지극히 복음적인 거죠. 복음주의예요.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는 진리 안에 자유한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 이 자유는 영적 자유죠. 왜 자유이냐? 죄로부터의 자유. 또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두 가지죠. 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요. 새는 하늘을 나르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 자유예요. 그 세계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성도가 진리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훼손하려고 하고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관계,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자꾸 주장하니까 할례주의자라 그러는데요. 할례주의자가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교회는 진리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바른 이 교리, 우리가 말하는 교리죠. 바른 교리가 채 성립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금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하루 3끼 꼬박꼬박 다 먹으면 안 된다. 하루 한 끼만 먹어야 된다. 2끼까지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금욕적인 거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사는 거하고 금욕적인 거하고 다른 겁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야, 좀 거룩하다. 야, 참 성스럽다.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거는 거짓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에녹도 결혼해서 60세까지 하나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자고 하나님 데려가셨죠. 에녹 결혼 생활하고 자녀 낳았어요. 사무엘도 결혼했고 다 결혼했어요. 금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약교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은사운동이 일어날 때 예수를 믿어도 방언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네. 예수를 믿어도 뭘 입신 무슨 체험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몰래 들어와요? 당당하게, 정당하게, 떳떳하게 들어오지. 몰래 들어오는 그 자체가 이상해요. 목사님께 말하지 마라.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우리끼리만 모이자. 우리끼리만 기도하자. 우리끼리만 성경 공부하자. 이 몰래 들어오는 것들, 그건 벌써 이상해요. 이거 비밀이다. 끼리끼리만. 그게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예민하게 모든 걸 살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적은 누룩이 들어올 때 빨리 반응해야 돼요. 빨리 그 적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 덩어리가 다 썩게 돼요. 금방 부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일시라도 복종하면 안 돼요. 잠시라도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나와 가장 잘 아는 사람, 형제 같은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친구, 가족, 동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에서는 굴복하면 안 돼요. 일시라도 잠시라도 복종하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말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걸 계속 주장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건 캐내는 거예요. 네. 용납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다? 은밀하게? 몰래?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그건 드러내가지고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돼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바른 진리,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와 비슷하게 이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복잡하단 말이죠. 어떤 것이 옳은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 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비슷하게 들어와요, 비슷하게. 아주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은 그 눈치채기 힘들어요. 네. 그러나 이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요. 네.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네. 그건 교육자가 알아야 돼요. 그건 목사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 알려줘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어봐야 돼. 어디서 성경을 배웠냐? 그렇게 가르쳐준 목사님이 누구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파가 어디냐? 신학교가 어디냐? 어떤 교수에게 배웠냐? 그걸 따져 들어가는 거죠. 이상한 데서 배워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거죠. 근데 한번 물들면 그거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도 한번 거기 가본다.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건져내게 할 수도 있지만 건져내려고 들어갔다가 자기도 빠져요. 네. 제 주변에도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들 중에 그 목사들이 또 친구고 사모들도 친구예요.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모 둘 중에 하나가 거기 가서
듣고 왔어요. 와, 대단하다. 야, 새로운 걸 발견했다. 그 자기 친구 사모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남편들을 또 데려갔어요. 그 개척교회하고 뭐 목회하는데 두 가정이 다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아이들도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빼앗겼어요.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딱 갈라놔요. 만나기도 힘들어요. 부모가 잘못된 줄 알고 나와도 아이들은 못 나와요. 이렇게 다 잡아놓는 거예요. 자물쇠로 걸어놓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